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심판의 말씀이라서 조금 아멘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없어진다 그러고 말씀 기갈된다 그러고 하니까 이걸 도대체 말씀으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멘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든지 축복의 메시지든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언가 집중하다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그르치거나 놓치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름 단기 선교가 이제 마무리됐고, 지난 월요일 밤 12시 비행기로 성지순례팀이 마지막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68명의 어른분들이. 근데 이 단기 선교를 비롯한 해외 사역팀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훈련을 하고 철저하게 확인을 했어도 이것을 놓치면 많은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여권입니다. 여권. 조별로 엄청 기도했습니다. 조별로 엄청 훈련했습니다. 조별 물품 준비 막 리스트 팍팍팍 해가지고 막 다 연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권 잃어버리면 비행기 못 합니다. 여권 놓고 오면 비행기를 구경을 못 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해외를 나갔어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못 찾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 여권과 비행기 티켓에 적힌 이 사람의 이름, 영어 스펠링이 철자 하나가 다르면요, 티켓 다시 구매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정작 준비는 철저하게 했는데, 훈련은 엄청나게 했는데 공항 가서 김 빠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지난주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는 거죠. 김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워질 때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요즘 계속 크나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스타 목사, 스타 목회자, 스캔들로 무너지고 또 크고 작은 소문들로 부정적인 비판을 받기도 하고, 뭐 교회가 지탄을 받기도 하고, 많은 기사나 이야기들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이 들리지가 않은 겁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는 않고 듣고 싶은 말씀만 자꾸 찾아다니고 구하고 하다 보니까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듣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류가.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듣기 불편해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면 들어야 되거든요. 회개케 하는 말씀이면, 멸망의 말씀이더라도, 심판 선언의 말씀이더라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기만 아는 기독교인,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기독교인. 교회 가면 왜 그래? 교회 가는데 왜 이렇게 다 서로 끼리끼리 나눠주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워? 교회 사람들 성격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교회 안 가.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사람들 기도 안 합니까? 합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까?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쫓다가 많은 것을 제껴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놓치고 가진 않습니까? 사실 이 표현이 일상 언어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굉장히 적합한 표현 같습니다. 제낀다. 우리가 놓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끼는 거거든요. 치워버리는 거죠. 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기 위하여, 쫓기 위하여,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하여 내가 드려야 될 것,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제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기독교인,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변질되는 기독교인,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문제, 세상에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기독교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시대, 아모스가 선지자로 살던 이 시대에도 비슷한 정황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먼저 취하면서 나머지는 제낍니다.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들을 놓치게 됩니다. 아모스서는 막 다른 외부 막 우상, 외부 이방신상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강조하거나 말씀하지 않아요. 내부 안에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믿는 사람들, 즉 이 안에서 종교적인 타락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급합니다. 우리 리더 모임 때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 보니까 내가 드려야 될 말씀, 내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많이 제낍니다. 많이 제낍니다. 주님,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많이 제낍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말씀을 찾고, 먹고 사는 문제로만 위로를 찾고, 나를 위한 평안만 찾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많은 걸 제끼게 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면서 다 제껴버려요. 이것을 먼저 채워주세요, 이것을 먼저 채워주세요. 채워주고 보니까 그 다음을 안 해요. 계속 더 채워주세요. 주님, 더 평안 주세요. 신앙이 먹고 사는 것에만 매여 있고 다른 말씀들은 이제 너무 쉽게 제껴져 버리고, 아모스서는 꾸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아모스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렇죠. 내가 먹고 사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그 다음 등등.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 신앙인들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신앙인들의 이기주의성, 신앙인들의 자기만 잘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용서가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이런 지옥에 들어갈 것들, 이래버리니 당연히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한 말씀만을 쫓아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위로를 얻는데 그것만 해요. 그걸 그냥 누리기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제낍니다. 치워버려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제껴요. 다. 왜요? 저는 지금 일단 먹고 사는 게 급하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힘드니까요. 오직 내 안의 정의와 내 안의 공의만 추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말씀만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가 원한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를 내가 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일단 먹고 사는 것 내가 뭐 특별한 문제 없고, 그래, 말씀 듣고 축복받고 내가 그래도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시간 나면 조금 뭔가 한두 개씩 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원트가 이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일단은 나의 원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갈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쫓다 보니까. 정작 무언가를 막 쫓다가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짐 엄청 챙기다가 여권 놓고 와가지고 여권 못 챙겨가지고 비행기 못 타는 격이랑 같은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쫓으면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의 기갈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는데 내 원트만 계속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엮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기갈이라는 심판이 주어진 거죠. 혼돈과 공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받는 그 내용으로 결과가 이어지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심판의 말씀, 뭔가 우리가 쉽게 제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제끼는 말씀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쉽게 제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전도, 원수 사랑, 용서, 미워하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말씀들을 너무나 쉽게 제껴버리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관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 또한 내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도출해 보니까 뭐냐?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 하나님의 원트. 존중할 때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제끼다 보면 본능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계.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 아십니까? 남녀 관계도 비즈니스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남녀가 굉장히 친하게 보여요. 둘이 사귀어요? 둘이 뭐 좋은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저희 그냥 비즈니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혹시 비즈니스 관계는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혹시 비즈니스 관계는 아닙니까? 적당히 제끼면서 가는 관계, 적당히 부담스러운 건 떨어버리고 가는 관계, 미안해도 굳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관계. 왜요? 비즈니스 관계니까. 선택적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이 있을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하는 기도. 관계라고 보기 어렵죠. 앞에 비즈니스라는 걸 붙여야 이해가 되죠. 비즈니스 기도, 비즈니스 관계. 하나님과의 진정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 진실한 기독교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고 지탄을 받습니까? 왜 스타 강사가, 스타 목회자가 타락을 합니까?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까?
많이 제끼다 보니까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쫓고 그 외에는 다 제끼다 보니까, 나를 불편해하는 것, 내가 힘들게 하는 것 다 제끼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쉽게 제끼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쉽게 제껴집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면 돼, 나랑 관계 틀어지네, 일단은 제껴. 진실한 대화를 해야 될 때,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해야 될 때 전혀 뚱딴지 같은, 전혀 어불성설한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거죠. 많이 제끼면, 자주 제끼면 진실한 관계가 필요할 때요, 거리 두면서 탓만 합니다. 거리 두면서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거리 두면서 서운함만 어필합니다. 제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그 시선을 제끼면 안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성경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만 아모스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것을 회복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모스 8장에서 말씀의 기갈이 왔느냐? 아모스 시대를 딱 살펴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힘으로 눌러요. 이용해 먹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거래하는 이 사회에서 거래하는 것들 적당히 속이면서 나의 이득을 위하여 조절을 해버려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기갈이라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이 제끼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이 제끼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우리는 사람도 쉽게 제끼고 하나님도 쉽게 제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쉽게 제끼고 하나님의 시선도 쉽게 제끼고, 하나님의 제껴지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것이 많지가 않아요. 공허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추구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공허함이 많이 남아요. 왜요? 많이 제꼈거든요. 어느새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끼리끼리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만 남아가지고 파당을 짓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처리를 안 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물은 흘려보내야 채워집니다. 안 흘려보내면 그곳에 물 채워도 물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간이 있잖아요. 물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 위에서 물을 부어도 이 물이 들어가지 않고 다 딴 데로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린 매 순간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말씀만 찾으면서 사랑도 안 흘려보내, 많은 것도 안 흘려보내, 말씀도 안 흘려보내,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이 썩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이 메마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이제 채워지는 물이 썩고 메마르다 보면 냄새가 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격의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낀 말씀,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인데,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될 것인데 불편해서 제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못 풀고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제끼고 있고 하나님과의 무언가를 자리를 제끼고 있고, 작년에도 미워했고 올해도 계속 미워할 거고, 작년에도 거부했고 올해도 거부할 거고, 지난달에도 악담했고 올해도 계속 악담할 거고, 그러다 보면요 나타나는 게 인격의 냄새예요. 냄새.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나요. 그런 건 제끼고 나를 위한 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어떤 청년이 그럽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얻고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용서 못하겠어요. 누구누구는 용서 못하겠어요. 걔는 진짜 제가 못 풀겠어요. 그런데 요즘 그래도 회복되고 있어서 좋아요. 회복된 걸까요? 회복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시간만 지나면 금방 또 냄새 납니다. 인격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못 풀고 그러면 인격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인격의 냄새가 향기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드러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고 묶인 걸 풀고 힘들더라도 다가가고 하다 보면요, 내 인격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나 그것들을 다 제끼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 하면 냄새가 난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의 많은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향기가 아닌 부패한 썩은 냄새가 나면 그거 다 헛된 겁니다. 다 버려지는 겁니다. 제끼지 마세요.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을 제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혹시 사랑의 말과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시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내가 제끼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야 돼, 이건 네가 실천해야 돼 라고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향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회복, 내가 드려야 될 그 말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보다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때문에 많은 상처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도움도 주시지만 복도 주시지만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해서 함께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드려야 할 말씀을 듣지 않은 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드려야 될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위로의 말만 듣기를 원하니 향기가 나지 않을 수밖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 사명자가 드려야 될 말씀, 사람을 제끼지 않는 것, 사랑을 제끼지 않는 것, 용서를 제끼지 않는 것, 축복을 제끼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 그를 위하여 저주하지 않는 것, 선으로 악을 도리어 이겨내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끼는 겁니다. 어려워서, 불편해서 제끼고 어려워서 제끼고 힘들어서 제낍니다. 편하지 않아서 제낍니다. 그러다 보니 이기주의 신앙인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건 네가 드려야 될 말씀이야, 이건 네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야, 거룩한 시선으로 거룩한 부담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아리가
겉에서 보면 물이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물이 넘칠 때만 채워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들려주시잖아요. 내가 드려야 될 말씀들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풀어라, 그리고 더 기도해라, 그 자리에 네가 가 있어라, 나를 위해 누가 갈고 네가 가라, 뭐 등등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찾겠던 말씀들. 근데 내가 가서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계속해서 부담과 말씀들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이 관계가 틀어진 이 사람, 내가 다가간다고 용서가 될까? 저 사람이 변화가 될까? 고민하다가 제낍니다. 기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격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거 다 아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용기 없는 거 아시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아시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그것을 풀어라, 그 자리에 가서 네가 한번 섬겨라.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변화해서 돌아오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회복을 얻고요, 그리고 묶여진 게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항아리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다 채워져서 가득 넘칠 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더 귀 기울여 드려야 될 하나님의 원트는 뭡니까?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제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꼈습니다. 사람들을 끝까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했고요, 비즈니스 관계로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막 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를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오히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너 여기서 그런 말씀 하지 마라, 여기 예배당이야, 여기 와서 왜 그런 말을 해, 에이 복 떨어져, 저리로 나가.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를 밀쳐냈습니다. 여러분이 제끼고 있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거룩한 시선과 부담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고, 더욱더 섬겨야 되고, 더욱더 풀어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명자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사명자의 자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원트에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제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다른 것을 제끼고 이것만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원트를 내가 그대로 받지 못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취직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결혼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드러내야 될 말씀, 내가 실천하고 지켜내야 될 말씀을 제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원트를 내가 찾고 드러내며 그것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섬겨낼 때, 나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모스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보다도 내가 듣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는 않았는지 주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것을 얻고도 하나님의 원트,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것에서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한 교회 내부에서조차 지탄과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과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한 것보다, 내게 갈급한 것보다 하나님의 원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앞에서 비난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주님 그 통로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